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36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오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육배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이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큰 자가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에 사로잡혀 전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력 많은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은 데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식이 많은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충만해서 요리조리 좀 피해갈 수 있는 수없는 많은 노하우가 많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끝없이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또 그 일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나의 능력과 돈이 많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많아서 또 주변의 환경들이 다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끝없이 내고를 해요. 지금 사업도 힘들고 또 자녀도 속을 썩이고 내가 진정으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없어서 너무나 분주하고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우리가 뒤로 물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그게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셔요? 능력이 나타나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분별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상대방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아니면 나는 이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에
여러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에 쓰지 않길 원하지만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은 오직 나의 거룩함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지내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셨다고요. 그들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강하시니까.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제자들은 끝없이 물질이 없음을 통해서 이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냐라고 빌립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고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가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와 함께 하면 내가 배부를 수 있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텐데 그가 뭐라고 그의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 그 잊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시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는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요즘 이 시대에 참 바빠요. 그래서 모시가 현장에서 내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정의심을 가지고 경찰이나 사람들 조사에 응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불려요. 또 이런 조사 받으러 오십시오. 그걸 무엇을 보였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조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내 생업을 전폐해야 되고 때로는 내 시간 또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가 나니까 내가 본 것조차도 귀찮아서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억울한 상황을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힘들어지니까, 귀찮으니까, 거기에 얽매고 싶지 않으니까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이야기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그건 증인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을까? 성도들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내 속에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전할까? 일주일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셨어요. 사업도 때로는 내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피해를 날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당장은 힘들어도 마지막 미래를 내다보니까 내게는 너무 유익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식사할 때, 음식을 나눌 때, 성도들을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에 상처만 남았나요? 일주일에 아픔만 있나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왔던 수없는 많은 순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만 있었나요?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진으로 모든 일이 꼬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순간에도 돌아보면 그 결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호흡하게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세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개개인이 한번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니까 한번 돈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여러분 내가 있는 나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는지가 내 가치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 앞에서 돈 많다고 떠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의 가치는요,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의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구속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값을 지불하여 내가 죄인이었던 노예였던 내 몸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라고요. 이제는 억눌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가 원하신 일에 내 삶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마지막에 바라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는데 누가 여러분을 흔들겠습니까? 부모한테 사랑받는 것조차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돈을 창조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셔야 합니다. 어두울 때가 금세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뒤로 넘기지 마세요. 내일은 몰라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오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보세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환경이 너무 달라요. 지금은 이들에게 어려움이에요. 그들은 얘기해요. 두 제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그래서 도망갔던 우리가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 앞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여기 37절 볼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왜 조급하죠? 의심 때문에요. 왜 조급하죠? 두려움 때문에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붙잡고 그럼 열심히 살지요?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떨쳐버리는 게, 그분 앞에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예배요?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그러면 세상에 염려 가지고 이 땅에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나는 못하는 거 천지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쪽박 찹니다.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키셔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도대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그걸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자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보세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44절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다음 단계를 볼까요? 여기 본문 보세요. 4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심이잖아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건만 눈이 가려져 그가 부활하신,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닌 예수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외치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깨닫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요, 회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은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잘났다, 못났다의 무브로 절대 가정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거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셔요. 그리고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때와 장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땅, 내가 너를 데려갈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얽매이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할 처소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관심은, 내 모든 초점은 신랑이 언제 올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좀 더뎌진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순결한 자녀로, 순결한 신부로 살고 있는지 그 아버지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을 때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뭘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여 보시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 좋습니다. 마음만 있어서, 내가 생각만 있어서 순결한 신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살아갑니다. 신랑이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때를 더디하는 이유는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와 함께 들어가 그 하얀 천을 가지고 그 처녀성을 인정해 줄 때 수없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내가 볼 때 부정한 자라고. 그러니까 징표가 있어야죠. 여기 피 묻은 수건이 있다고요. 처녀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알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원후 2세기의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게 거기 포함된 증인입니다. 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생명에 수없는 많은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이것은 참 진리라고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목숨이 너무 아깝죠. 시간이 아깝죠. 물질이 아깝죠. 그러니까 온전한 증인이 되지 않는데 성경은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해도 내가 보았다면 흔들리지 않죠. 남들이 가보지 못한 건 내가 가봤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남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느껴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한번 모시자고요. 왜 우리는 전하지 못할까요? 확신이 없어요? 보지 못했어요? 인생에 한 번이라도 참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뽑아서 내 마음을 기경케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면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한 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조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한번 보세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요.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음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음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누구 같아요? 잘하시네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은 너무나 잘하시건만 하늘의 진리는 아시냐고요.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오늘 날씨가 좋겠다고 세상의 기상 정보는 너무나 잘 알건만 지금 때가 악함에 대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아직까지 돈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 생각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삶이 그 시간은 누가 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으로 섬김이 아니라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봉해지로 주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시간을 드리고 최악의 상황, 최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뜻을 붙잡고 못한다 하지 마시고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된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용사들이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좀 움직이시다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98장입니다. 19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드리겠습니다.